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멈춰선 것도 이제 3개월을 넘어갑니다. 주중에 썰렁해진 교회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무섭고 힘이 센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코로나19를 향하여 선포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출애굽한 것과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묶여있던 온 성도들이, 아니 한국 교회가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질병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가 강성인데 어찌 빠져나갈 수 있겠냐고 묻는 이들과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되는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염려하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 충격적인 통계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장 예배도 인터넷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논쟁을 벌인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예배 자체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는 점점점 증가할 거예요. 예배가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 예배가 그래서 약식화되고 그래서 예배 안 해도 되는 분위기가 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에게 예배하려고 모이는 그 사람과 그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게으름을 이겨야 되고 바쁜 상황을 이겨야 되고 어쩌면 질병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앞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광야와도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왜 하필이면 광야까지 멀리 이동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또 왜 절기는 굳이 드려야 합니까? 적당한 때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나와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현장으로 나와 예배합니까?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예배 꼭 격식을 차리고 의자에 앉아야 합니까?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드릴 수 있고 뭐 하다가 바빠서 놓치면 홈페이지 설교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소리를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더더욱 답답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과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몸부림이 있는지 솔직히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는 순간에 귀찮아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 헬라어로 말하면 퓨누마티 카이 알레데이아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래요. 성령은 영을 말합니다. 성령은 그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내 죄를 덮어 주십시오. 내 죄를 덮어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알레데이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 죄를 덮을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바쁜 와중에 시간 내어서 짬 내어서 드리는 그런 하찮은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적당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배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지만 일반 식당에 가서는 밥을 먹습니다. 넓은 예배당이 밀폐된 곳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버스도 타고 다니고 기차도 타고 다니고 택시도 타고 다닙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함을 피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소홀해진 건지 여러분 한번 각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광야로 분명히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광야는 무섭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예배드린 이 장소가 광야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 목초지가 풍성하여 목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조상 때부터 해오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최하층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침 큰 성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은 그들을 불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여도 반항하는 힘이 없는 무력한 백성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궁금해 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같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예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모이지도,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생활 방역이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역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돕는지 보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광야 같은 곳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에 처음부터 소독약을 사다가 소독하고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정성으로 드린 부활절 헌금을 교회를 돕고 지역 주민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려고 백방으로 뛰어 1000개를 구했습니다. 모으고 모아서 그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나이베리아에는 식량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1, 2차에 걸쳐서 연화동 교회 성전을 보수 다 마치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또 노예 안에서는 행복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돕기로 하고 그 상황을 살펴보는 선발대로 다음 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쟤네들 어렵지도 않은가 봐. 무섭지도 않은가 봐. 쟤네들 참 신기하다. 우리 어렵습니다. 우리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움츠려들거나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기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세우려 가시는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돕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신문에 수차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5.18 때 우리 계림교회 선배들이 5.18 때 어떻게 일했는지 뉴스앤조이의 방송도 나왔습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생명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광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두려운 길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는 이제 코로나19 광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손에 각자 소독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 가시는 곳곳마다 기도하면서 방역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소독하면서 여러분이 흩어져서 방역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냐면 우리에게 분명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행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그들은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들은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 땅은 430년 살았던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상김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려고 광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신약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함께 모이는 것에 열심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은 수였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뉴스거리가 되었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모여 생활하고
예배하는 초대교회 상황은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대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받았대요. 로마 병사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대요. 그 공동체에 참여하려고 이웃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껴 그곳에 함께 합류를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 예배 잘 드린 초대교회가 성장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애굽의 왕 바로가 예배의 방해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라고 가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고 바로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이같이 무리한 짓을 하는가? 분명 화가 났을 거예요. 바로왕 같이 코로나19 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를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 34만 명을 죽였다. 내 기가 얼마나 센지 34만 명을 죽였는데 나에게 감히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 애굽은 그런 나라예요. 바로 왕은 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신이 되어 갑니다. 신이 온 세상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철길을 지킬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기가 얼마나 센지,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너희에게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은 바로의 왕권과 코로나19의 기세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멘트입니다. 예배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바로가 세운 묘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예배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과하며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제공하지 않고 들에 나가서 너희들이 직접 구해오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과 똑같이 벽돌 수를 채우도록 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작업 반장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계속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무섭게 채찍을 내려칩니다. 작업 반장들은 매맞은 그 고통을 억울함으로 분합니다. 그들에게 풀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노동을 요구하며 똑같이 채찍질을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해요. 출애굽기 5장 17절의 말씀.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게으른 사람들아, 시간이 있으니까 광야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지. 이 무식한 사람들아, 어리석으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지. 너희들의 운명이 여호와의 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음을 어찌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전처럼 내 말을 듣는 것밖에 없다고, 다시는 예배 운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예배 드리는 모임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도전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도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도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 드는 거예요. 예배 굳이 드려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배의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현장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에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바로가 더 지독해졌어요. 하나님,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드린 기도는 원망이 섞여 있지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항의합니다. 엄청난 세력,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이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강한 손으로 이제 일할 거야.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로 알릴 것이다. 나는 나그네로 살던 그들에게 가나안을 내어줄 것이다. 이집트의 종로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모세야 가서 전해주어라.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너희를 끌어내어 너희를 건질 거다. 나의 팔을 펴서 심판을 내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너희를 데려다가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다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이 게을러진 것, 그 예배가 하기 싫어진 것,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성숙한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안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알람을 맞춰놨던 시계를 다시 켜야 돼요.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고민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나태한 모습들을 다시 당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모습이 더 게을러지고 더 약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신앙의 고삐를 당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